여러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팔레스타인 남단의 한 지역이에요. 이집트와 국경을 이렇게 이루고 있고 또 지중해도 이렇게 끼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그래서 인구의 대부분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그 세력의 중요한 거점이 된 곳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그 곳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유대인 정착민이 서로 격리된 채 살고 있는 곳이죠. 여러분 중동 지역 뉴스를 접하다 보면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듣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그토록 싸우는 것일까? 이스라엘은 누구고 또 팔레스타인은 누구일까?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주후 70년 이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었을 때 그 민족 전체가 유대 민족이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디아스포라. 그때까지만 해도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이 아랍인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흩어진 그 땅, 텅 빈 그 땅에 아랍인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고 유엔으로부터 정식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영유권을 보장받기까지 실제 그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아랍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원래 그 땅이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팔레스타인으로서는 지난 2000간 그 자기들이 지배해온 땅인 것이죠.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스라엘 독립과 팔레스타인의 그 영유권을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팔레스타인들은 거기에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이 서방 국가들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죠. 그래서 막 이렇게 극단주의자들 막 테러를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갈등과 그 반목은 사실 여러분 이보다 훨씬 더 뿌리가 깊고 오래된 싸움입니다. 2000년 전이 아니라 4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로 이제 소급되어서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누구를 얻었죠? 이삭을 얻었습니다. 예. 이래가 똑똑하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 전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보다 먼저 이스마엘을 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원조인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은 누구예요? 야곱이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는 야곱의 새 이름이잖아요. 새 이름. 그런데 우리의 의문은 아브라함조차 자기 아들로 여긴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어째서 부인하시고 이스마엘은 내쫓았어요. 부인하시고 오직 이삭만을 아들로 아끼며 독자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고 말하면서 이삭을 강조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9장 7절 말씀.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무슨 이야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을 택하심이 다시 말해서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거기 6절 보세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8절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약속의 자녀가 씨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그들의 노력, 그들의 행위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오직 약속의 씨, 약속의 자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 아래 선택하셨다는 것. 자, 그 관점을 가지고 13절을 읽어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편파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왜 미워하셨을까? 이 구절은 에서를 문자 그대로 미워하셨다라는 것이 아니죠. 문자 그대로 미워하셨다거나 혹은 에돔의 그 자손을 미워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계와 이스라엘 자손을 특별히 쓰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선택하신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다. 라는 것을 그 관점을 가지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든 에서든 누가 선택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든 에서든 그들의 행위를 통한 의로움이 아니라 그들의 그 의로움이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 아래 당신이 선택하셨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는 것이지 그들에게 어떠한 혜택이나 그들에게 어떠한 권력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의 행위 때문이거나 이스라엘이 온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이 온전치 못한다고 해서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선택이 폐기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물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루어진 구속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한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늘 쓰러지고 우리가 늘 예배당에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이렇게 나아가지만 또 이렇게 세상에서 살다 보면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온전치 못한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온전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폐기하시거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 선택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약속대로의 의미입니다. 약속대로. 약속대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 당신의 완벽한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도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말.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초부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영원히 그렇게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잇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께서 주도적으로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구속사적 경륜. 할렐루야. 14절 15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폐기할 생각이 없으시고, 그것이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는 말, 약속의 자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나의 노력도 아니요, 나의 행위도 아니요, 오직 당신의 주권하에 이루어진 놀라우신 구원. 야곱을 택하고 이삭을 택하고 못난 우리들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인 것이에요.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사적 그 경륜에 의한 그 은혜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무엇만 할 일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감사할 일일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일인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께 감사와 경배와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송축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물론 다들 함께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라도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예배의 시간과 또 그 예배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예배의 이 시간, 이 2020년 10월 7일 7시 50몇 분, 이 공간에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럼 이게 놀라운 신비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신비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송축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여러분 큰 은혜요 신비로운 일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구속사적 경륜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영적인 성숙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견인, 당신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다가 때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곁길로 돌아가고 곁길로 저쪽으로 빠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못 들을 때는 당신의 정령하신 손길로 쳐서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반향을 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요, 당신의 신실하심이요, 당신의 의로움이고
온전함, 나의 온전함도 아니요, 나의 의로움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행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것을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당신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먼저 세례를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돌아가셨고 그분이 먼저 다 행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십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진리이신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먼저 행하셨어요. 행하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따라가는, 예수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수 따라가는 교회. 할렐루야.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따라가는 교회. 끝까지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좁은 문 좁은 길일지라도 여러분 바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과정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결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신이 납니까? 주님 안에서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십시오. 고난과 광야와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온다 하여도, 고통이 다가온다 하여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는, 우리에게 샬롬을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주님의 그 평강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샬롬을 선포하세요. 왜? 우리가 샬롬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각자 속한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샬롬을 선포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호흡을 느끼십시오. 주님의 숨결을 느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아버지,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빚는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우리를 끝까지 돌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손 높이 드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